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다 돌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도시든 어둑어둑 이런 새벽이면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력시장들이 열리곤 하지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면 이런 인력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보다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어느 도시, 작은 도시에서 새벽 4시마다 열리는 인력시장에 그날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뽑혀간 사람, 일자리를 찾아간 사람은 고작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숙련공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잘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직,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조금씩 날이 밝아오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허탕치는 것이 아닐까. 거의 4시 전후에 시장이 열리고 5시 반쯤 되면 일거리를 찾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5시 반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연거푸 담배를 피워대면서 간간히 들리는 소리들이 있답니다. 무슨 세상이 이러냐, 한탄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아픈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이야기들은 이 시간,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오전 9시 이때쯤 되면 여러분, 일할 사람 다 팔려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시장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연거푸 가서 그곳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그냥 허탈하게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그 시장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할 일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일꾼들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일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할 일꾼이 점점 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서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광야 40년을 시간을 보내고 이제 2인자 여호수아의 인끌림을 받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약 350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착한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화려한 문화들,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가나안 이 원주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인, 이 바알신과 세상의 수많은 우상신들을 바라보니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우상을 잘 섬기면 우리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이 믿음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미디안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과 양떼들을 빼앗아 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평지에 살지 못한 채 산에 숨어 들어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삶의 시간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부흥시킬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던 우상, 특별히 그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바알 신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소명 가운데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로, 바알을 대적한다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미디안을 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 두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미디안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최선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3만 2천 명의 병력으로 그들이 맞서야 될 미디안의 연합군의 병력은 사사기 8장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1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무려 4배나 많은 병력과 맞서 싸워야 됐다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편보다 우수한 전투 장비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지휘관들, 그리고 월등한 병력에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미디안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대는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은 오랜 전쟁을 통하여 숙달되어져 있었던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지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디안의 병력은 14만 5천 명, 그에 맞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력도 작았었고 장수들의 기량도 부족했고 그들이 가진 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4배 이상의 많은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갈 용사들에 대한 선발 시험을 주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재한 1차 선발 시험의 1차 자격 시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백성기에 외쳐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2,000명 중에 무려 3분의 2에 가까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10,0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답 앞에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는 이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가로잡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모습은 결국 불안과 걱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외침으로 32,000명의 병력이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모래떼와 모래같이 말았던 미디안의 연합군의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10,000명을 바라보면 기드온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군사력으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공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끌림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으로 끝내시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 수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저런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당에 올라올 때 아니면 지난 한 주의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저 현실의 담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 여러분 14만 5천 명의 많은 병력들, 미디안의 병력들 앞에 고작 10,0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4만 5천 명 앞에 이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10,000명은 14대 1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치러야만 한다는 이 현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000명을 잘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일단 100만 되면 싸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든 10,000명이라도 데리고 이 미디안의 14만 5천 명 한번 싸워보자.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싸움, 이 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겁니다. 이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2차 테스트, 2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1차 시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태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1차 시험이 끝났으면 2차 시험이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제 힘도 세고 재빠르고 무기도 잘 쓰고 전쟁에서 여러분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래야지 한바탕 전쟁을 치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2차 선발 기준은 우리의 생각을 또 한 번 뛰어 넘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능력의 시험이 아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태도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의 병력을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1차 시험에 합격한 10,000명을 모두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97%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시냇가에 엎드려 입을 냇물에다가 대고 물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신 사람은 고작 300명. 나머지는 여러분 엎드려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여러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선택하는데 전쟁을 앞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물을 엎드려 마시든 무릎을 꿇고 손으로 퍼서 마시든 이것이 무슨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2차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10,000명은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찾는 일꾼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합당한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기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즉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 갈증 해결하기에만 몰두하지 않고 혹시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그것을 늘 경계하며 긴장한 모습으로 좌우를 살피며 손으로 물을 퍼서 마셨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태도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과 더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태도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꾼,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동성계 모든 성도들이 이 300명의 귀한 믿음의 사람, 올바른 정말로 믿음의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지요. 지금 그들이 치러야 될 앞에 있는 미디안의 병력은 여러분 정말로 모래처럼 많습니다. 14만 5천 명대 300명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지어 놓으신 것은 활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칼 들고 나가야지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창 들고 나가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00명의 용사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횃불이었고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이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횃불을 던지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구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전쟁을 이끌고 승리케 해주신 것은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3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은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이 미디안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마음들 아닐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하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올바른 믿음의 태도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